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음, 아무래도 집안에만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집안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또 몸이 되게 근질근질하죠. 음, 그 기간을 어린이부 사순절 묵상집을 읽으면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그쵸? 이게 또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어린이부 묵상집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묵상집을 읽으면서 그 기간을 보내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정원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묵상집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가 나오느냐? 저번 주에는 이제 유다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베드로가 나와요. 우리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 노래 가사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듯이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특히나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여러분이 아는 말로 하자면은 짱팬? 극성팬?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 주접을 잘 떤다고 요즘 말을 하죠. 그렇듯이 베드로가 되게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제자였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번 주에 사순절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사실 제자 한 명이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안 돼요.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랑 너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짱팬인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겠어요?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그럼 예수님이 내 발을 꼭 씻어주셔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접 왕인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제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요.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죠. 표현도 아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번 주 하늘 뜻표기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을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이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빵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유다는 그 빵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죠.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을 할 건데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왜 지금 따라갈 수 없나요? 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도 바칠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목숨도 바칠 거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이야?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꼬꼬닥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일은 좀 심각한 일인데요. 유다의 배신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동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들더니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섭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결국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시고 이렇게 묶이셔서 끌려가십니다. 이 이야기 다음이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했죠.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계속 말했던 베드로고요.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였어요.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뜰에 서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들어가면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하고 물어봐요. 이때 베드로가 말해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죠. 이때 뜰은 굉장히 추웠어요. 이날 날씨가 추웠대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불을 많은 사람들이 쬐고 있었어요. 그 집에 있던 종들도 쬐고 있었고 경비병들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너무 추웠을 테니까 그 사람들 옆에 서서 불을 같이 쬐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이번에도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제자가 아니요. 2번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다치게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3번째로 말을 했죠.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자 닭이 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고 난 뒤, 배신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도 배신을 당하십니다. 이때 감정은 이루말로 다 표현을 하기 어렵겠죠. 저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베드로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과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저요? 팔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남들은 1절만 할 때 2절만 하는 조금 과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거짓으로 말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했을 때도 분명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은 되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잡혀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방법이지만 칼이라도 빼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나와 함께 계셔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잡혀가셔요. 베드로는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분노해요. 그러나 이 화가 나는 마음은 이내 고민으로 바뀌어요. 왜냐? 과연 나라면, 그 자리에 불을 쬐고 서 있었던 사람이 나라면, 그러면 나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에 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을 잃고 약해지시니까, 고난의 길에 들어서시니까 베드로는 모든 가능성을 접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갔을 거예요. 게다가 그런 무서운 상황인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예수님의 제자 맞지? 하고 나를 추궁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실망을 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낮은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게 나중에는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더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어쩌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기만 합니다. 소수자들은 평범한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늘 괴롭힘을 당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미 아프고 병든 사람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현실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암담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올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달리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고난의 길, 이 끝에는 예수님이 마침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힘든 일이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 그때 믿음을 오히려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이곳에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리라고 굳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려움과 연약함을 오히려 기회로 삼음으로써 희망을 되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너무 어려운가요? 더 쉽게 말하자면 비록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좋아질까? 정말 평화로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 받는 사람이 없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약자들이 모이는, 약자들을 위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는 분명 올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희망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난이 희망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희망을 가지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른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좌절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오실 하나님을 믿고 더욱 으쌰으쌰 힘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꼭 함께 할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